우사인 볼트와 에릭 무산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육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누구죠? 우사인 볼트. 무려 단거리 육상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3개나 가지고 있대요. 100m 세계 신기록, 200m 세계 신기록, 400m 이어달리기 세계 신기록. 하여튼 달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엄청난 이 재능을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사인 볼트 알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땄게요? 우사인 볼트가 땄어요. 그리고 4년 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또 누가 금메달을 땄을까요? 또 우사인 볼트. 올림픽을 연달아 2번을 제패한 이 우사인 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생소한 이름도 나오죠. 에릭 무산바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얼굴 봤습니까? 지금 처음 봤죠?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무명의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나라가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라는 나라예요. 들어봤습니까? 적도 기니? 저기 빨갛게 표시된 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잘 보이지도 않죠?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자기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국가대표로. 근데 적도 기니라는 나라에는 이 사실 올림픽 수영 경기의 규격 사이즈가 50m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길이가 50m인데 이 50m를 왕복해서 100m도 200m도 하는 건데 이 적도기니라는 나라의 전체 수영장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호텔 수영장. 근데 길이가 20m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선수가 2000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요. 올림픽에 출전하던 당시 이 친구의 수영 경력은 8개월이었어요. 수영을 배운 지 8개월 만에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 선수보다 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m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50m 경기장을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당황했겠죠. 근데 정말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선 1조에 속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 3명의 선수가 출발을 했거든요. 1조에서. 근데 이 무산바니를 뺀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부정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실격이 돼가지고 혼자서 물살을 가르는 원맨쇼를 하게 된 거죠. 올림픽 무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산바니가 이제 수영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혼자서 수영을 하는 거죠. 혼자서 하는데 이 당시 이 100m 경기였거든요. 100m의 금메달 기록이 48초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미 50m 지점을 통과할 때 40초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느린 속도로 혼자 열심히 수영하는 무산바니를 보면서 관중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등수와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결국 이 무산바니는요, 수영 선수인데 익사를 당할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100m를 1분 52초 72의 기록으로 간신히 완주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요. 그 기록은 남들이 2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더 느린 기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무산바니가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은 메달을 목적으로 물살을 갈랐지만 저는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물살을 갈랐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인터뷰 기록입니다. 비록 메달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에릭 무산바니의 열정이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번에 우리 광주 유 대회 하잖아요. 이런 수영 경기가 있을 때마다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왜 설교를 하다 말고 육상과 수영 이야기를 꺼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의 여정이 꼭 육상 경기 같아요. 꼭 수영 경기 같아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주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1등 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냥 목포 앞바다 그냥 평화광장 앞에를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훈련을 하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경주를 하는 목적은 뭐다? 뭐를 받기 위해서? 상을 받으려고.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치르느라 수고 많았어요. 혹시 예고랑은 아직 안 끝났지? 기말고사 끝났니? 아, 다행이다. 다 끝나서 다행이에요. 다 끝났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할게요. 열심히 기말고사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는 목적,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목적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내 남편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 내 아내의 몸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걸 우리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주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주하는 목적은 뭐다? 뭐를 받기 위해서 한다?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 앞에도 보면 오늘 상이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와,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상 받고 싶은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야, 진짜 받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상을 받아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니 혹시?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상이라고는 개근상하고 밥상밖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개근상이 제일 귀한 상이기는 한데요.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개근상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근데 우리가 이 상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우리 오늘 교회에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상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입니까? 뭐 미스터 피자도 보이고 뭐 뉴 밸런스도 보이고 뭐 많이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너무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상을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것이 경주하는 모든 사람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사인 볼트도 있고 에릭 무산바니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 다 경주를 하고 있는데, 삶의 경주를 하고 있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사인 볼트처럼 되는 것을 가치관으로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동경하며 경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에릭 무산바냐 같은 그런 마인드로 경주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과가 있고 에릭 무산바니과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너는 어느 쪽이니?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갔고요, 세 명의 종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니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주인이 각각 세 사람에게 얼마를 줬죠? 첫 번째 5달란트, 두 번째 2달란트, 세 번째 1달란트. 세 명의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빼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두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하고 처음부터 좀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간이야. 우리는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묵상해 보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나랑 실컷 놀아놓고 시험 보면 반에서 1등한 애들 짜증난다, 안 짜증난다? 이런 애들 우리가 겉으로는 엄친아라고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짜증나요. 그죠? 막 때려주고 싶고 믿고 얄밉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사인 볼트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인정을 해야 돼. 그치? 그리고 한 가지 또 인정할 것은 우리는 그들과 같다 다르다? 슬프게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랑 조금 비슷하고 우리가 5달란트는 못 받았지만 2달란트나 1달란트는 다 받았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죠?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2달란트 대 1달란트입니다.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우사인 볼트과고 누가 무산바니과인 것 같아요? 자, 우사인 볼트과 몇 달란트? 2달란트인 것 같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좀 하면서 들으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자, 우리는요, 달란트의 개수에 집착을 합니다. 야, 너 몇 개 받았어? 야, 이번에 너 몇 점 맞았어? 우리는 결과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들이 내 결과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도 나는 남들의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 달란트 개수에 집착을 하고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성과를 가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승리지상주의고 승자 독식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길들여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은 크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00m 육상 단거리 누가 금메달 땄어요? 크게 대답해보세요. 누가 금메달 땄어요? 우사인 볼트요. 잘 알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은메달은 누가 땄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듣는 친구들은 크게 대답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육상 100m 단거리 금메달 누가 땄습니까? 우사인 볼트가 땄어요. 은메달은 누가 땄어요? 몰라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동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동화가 돼 있잖아. 1등만 기억하면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근데 실제로는 나부터도 1등만 기억한다, 아니다? 1등만 기억한다. 동화 돼버렸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달란트의 개수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사인 볼트과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승리만을 목적으로 가는 거죠. 1등만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엄청나게 고통받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이번 기말고사 어땠니? 벌써부터 표정이 막 썩어가고 있어. 목사님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왜 기말고사 보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니? 왜 스트레스 받아? 내 생각에는 있잖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스트레스는 그래도 좀 성적이 나와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 성적표는 스트레스, 때려 죽일 눈초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자, 뭐냐면은요, 원래부터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면은요, 마음이 편해요. 내가 굳이 내 실력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하니까 마음이 쫓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고3들 잘 들어. 내 실력이 목포대인데 내가 굳이 나를 갈궈가지고 전남대를 가려고 하면은 괴로운 거야. 괴로워도 가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게 인생이라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 메시하고 호날두를 맨날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남을 이겨야 된다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예쁜 아내로 맞이하고, 그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비극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얻지 못할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해도 나에게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얻지도 못하고 상처받아요. 패배감에 젖어들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정욕, 탐욕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자, 문제는요, 이렇게 1등만을 추구하는 1등 증후군, 우사인 볼트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막 욕심을 내면서 막 자기를 막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도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시험 기간 되면은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고 학교 가야 되고, 내가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배도 못 지키고 제자훈련도 못하고 레슨 받으러 가야 되고, 이게 다 무너진 거잖아요. 욕심내면서 고통받는데 정말 큰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따라합시다. 포기가 빠르다. 포기가 빠르다. 잘 보세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란트를 받은 순간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야. 달란트를 받고 비교가 되는 순간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는 거야. 아니,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예요? 왜 차별하세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하고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그건 재앙입니다 라는 막 얼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 친구와 내가 실력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안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짜증을 내요. 원망을 해요.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엄친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봐도 잘난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꼴 보기 싫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목사님처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갖춰진, 미안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해봤자 안 돼.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나는 지지리도 궁상 맞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해봤자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서울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차들 뒤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차 뒷 유리에 뭐라고 이렇게 붙어있지? 초보 운전. 저도 제가 무서워요.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 근데 초보 운전 문구가 점점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 인상 깊은 걸 몇 개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초보예요. 말이나 탈 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옆에 가는 차는요. 초보라 미안해요. 비행기를 살 걸 그랬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문구도 있습니다. 5대 독자. 어쩌라는 거지? 다가오지 말라는 거지. 근데 목사님 이번 주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제일 내 눈길을 사로잡았던 문구는 바로 이거였어요.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그런데요,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나 한 달란트 받았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아요. 나 집안 별 볼 일 없어요. 나 외모 별 볼 일 없어요. 나 실력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가가지고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나는 못해. 어차피 나는 틀렸어. 나는 포기했어. 나 지금부터 공부해봤자 대학 못 가. 나 지금부터 노력해봤자 남들 못 따라잡아. 내가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여러분 재벌 2세 따라잡겠어요? 못 잡겠지. 지금부터 노력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우리 얼굴이 이민호나 수지처럼 태어나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재벌 2세를 이기는 게 빠르겠다. 그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핑계를 삼는다고요. 어차피 나는 해봤자 저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어차피 나는 해봤자 경쟁에 이길 수 없잖아요. 포기해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받은 순간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무기력에 빠져갑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노력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야? 해봤자 안 된다라는 패배의식, 낙심 묻어버립니다. 바로 우사인 볼트과의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뒤처진다 느껴지면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수포자들 생기잖아. 영포자들 생기잖아. 나는 이제 해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늦었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남들 다 가버렸다는 거야. 난 틀렸어. 난 이미 틀렸어. 먼저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에릭 무산바니과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2달란트는 한 달란트보다 조금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나 2달란트나 엎치락 뒤치락 쌤 비슷비슷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나 나나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와 에릭 무산바니는 차이가 크지만 우사인 볼트 과나 에릭 무산바니 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마인드의 차이일 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5달란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자 5달란트 가진 사람만큼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어떤 자신의 좌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는데 저 친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왜 저 친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따질 수 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따집니까? 원망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무조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저 사람만큼 이룰 수는 없겠구나, 업적을. 출발수 전혀 다르니까. 하지만 저 사람이 치열하게 사는 것만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고 저 사람이 몇 달란트 받았는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을 때 그같이 하여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는 커요, 작아요? 이 행동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 1달란트는 처음부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2달란트는 해요, 안 해요? 해요. 하긴 하는데 얼만큼 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뽑아내는 결과물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만큼 많이 얻었습니까? 5달란트 정도 남겼어요? 얼만큼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되죠, 5달란트와. 내가 더 많아요, 적어요? 내가 더 위대해요, 초라해요? 근데 위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축이 안 돼요. 자신이 내놓은 성과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21절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시작. 할렐루야. 자, 누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5달란트 했던 사람과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어조에 자신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당당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금 자신이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에 대해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너 그것도 뭐 결과물로 가져왔냐? 2개밖에 못 남겼으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당당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2달란트와 1달란트만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누가 더 멋져 보여요?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당연하지. 세상적으로 봐도요, 이런 사람이 훨씬 멋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패배감에 빠져서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에릭 무산바니과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높게 평가를 해줄까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평가는 평가니까. 누구에게 최고의 찬사가 돌아갑니까? 어찌됐건 5달란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도 과연 그러신가? 하나님도 1등만 기억하시는가? 자, 첫 번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서 얼마를 남겼다? 좋은 결과물 5달란트나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저에게 5개를 주셨는데 제가 5개를 또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21절이죠. 시작. 다시 한번 본문 보고 큰 소리로 21절 시작. 할렐루야.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상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인님, 저에게 2개를 주셨는데 제가 2개를 남겼습니다. 자, 세상이라면 그래, 잘했어, 가봐, 이럴 거예요. 뭐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이라고, 쟤는 5개나 남겨왔다, 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주님도 과연 그러실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이 해왔던 행적을 보고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번엔 23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말씀인 것 같지 않아요? 좀 전에 읽었던 것 같지 않아요? 타이핑이 잘못되는 성경책 한번 보세요. 21절과 23절. 다시 말해, 주님께서 5개 남긴 사람과 2개 남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토시 하나도 틀리다, 같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최고의 찬사를 보내십니다. 똑같이 최고의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사인 볼트처럼 1등으로 들어오거나 에릭 무산바이처럼 꼴등으로 들어오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굴이 예쁘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고개 들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의 은혜도 이렇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꼴등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상을 주시니까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움직이기만 하면, 일하기만 하면 상을 주신다. 지금 웃고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로 좋죠. 오늘 우리 전도 시상식도요, 앞에 한번 보세요. 오늘 상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뭐야, 뉴 밸런스 1등. 별로 놀라질 않네.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이게 뭐냐면은 오티지라는 건데, 와,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선크림이네, 선크림. 이거는 버거킹. 먹고 싶죠? 미스터 피자도 있고요.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근데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가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가기 때문에 꼴찌도 준다 안 준다? 꼴찌도 준다 안 준다? 할렐루야. 1등이나, 물론 하나님은요 1등이나 꼴찌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차별은 좀 줘야 좀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왜냐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1년 내내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막 외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면은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한 명이라도 데려오려고 해본 친구들은요, 전부 다 상을 준다고요. 할렐루야. 단 1점을 얻었어도 오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움직이면 된다. 옆 사람은 축복하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위해 움직이자. 움직이자.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면은 VIP 페스티벌 때만 하지 말고 뒤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상 받기 싫으니? 뒤에도 상 받을 친구들 많이 있는데, 전도 축제 하자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요? 전도하면은 돼요. 친구야, 사탕 가져다 주자면 혼자 먹어야겠어요? 전해줘야 되겠어요? 전해주면은 돼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고등부 찬양인도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찔리냐? 아니, 왜 우리 고등부가 한 50명밖에 안 되나 봐. 아니, 왜 안 나오니, 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간첩이냐? 말씀의 반응이 움직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등부 저녁 찬양인도 꽉꽉 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 한번 해보라고요. 도성축제 나오세요 하면은 도성축제 나와 보세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꼭 가자 하면은 하여튼 열일 제쳐두고 수련회 좀 참석 좀 해보라고요. 놀라운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지 모르겠어. 너희들 수련회 가면은 나는 더 힘들어, 피곤하고 챙길 말썽꾸러기를 많아지니까. 그래도 왜 가자고 하겠어? 대박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뭐 수련회 가기로 했던 친구 14명이 취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약오를걸? 14명 취소하고 한 16명이 또 신청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는요, 전쟁이야, 전쟁. 영적인 거룩한 전쟁인데, 하여튼 내 인생이 대박 나고 싶어서. 가족여행이 뭐야, 가족여행.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초딩이냐? 무슨 가족여행을 간다고 수련회를 안 간대. 나 기가 막혀가지고. 하여튼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움직이면, 말씀에 반응하면 상을 받는다. 주님은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3절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3장이요. 이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하자. 아직도 안 따라하네. 옆 사람에게 좀 반응하자. 오늘 주일 저녁에 뭐 있다고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2주 후에 뭐가 있다고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사명,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은 뭐라고요?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고 구원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무산바니는 말합니다. 헤엄치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물살을 가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빠져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려고만 하면 큰 결과물을 나타내지 못해도 1등이 되지 못하고 우사인 볼트가 되지 못해도 꼴찌로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우사인 볼트가 될 필요 없어요. 우사인 볼트 되면 힘들어요. 끊임없이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해요. 항상 강박관념에 시달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2달란트면 어때요? 한 달란트 적게 받아가지고 혼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버리고 숨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틀렸어, 나는 틀렸어, 먼저 가, 잃어버리니까 혼난 거야. 한 달란트를 남기든 0.5달란트를 남기든 아무것도 못 남겨도요. 우리는 전도 포인트 1점이라도 얻으면 상 주는데요. 하나님은요, 전도 포인트 1점도 못 얻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친구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만 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요.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 놀라운 상을 받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주의 길로 달려갑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옆 사람에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움직입시다. 일어나라. 반응해라. 움직여라. 하면서도 아직도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다. 다시 한번 반응하자. 움직이자. 반주 주세요. 반주 주시고 우리 욕망의 경주를 멈춥시다. 우리 육신의 욕망의 경주를 멈추고요.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 반주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에 반응합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한 달란트면 어때요? 에릭 무산바님은 어때요? 나는 달려가리